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과장되게 눈물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는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해도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 15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전반전을 평가하면서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의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은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결심하셔서 전반기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후반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3번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연초에 있고 맥주절은 중간에 있고 수장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레위기 23장을 보면 3대 절기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리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3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맥주절은 이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주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한 달 정도 끝나면 이제 밀 추수가 또 한 달 정도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밀 수확의 완성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후 7주가 지나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하고 지키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할까요?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여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맥주절 절기는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14절의 절기는 히브리어 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춤을 추다, 그리고 순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맥주절 절기가 매번 예외 없이 돌아오는 순환의 속성과 더불어서 춤을 추는 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절기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며 만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과 통화할 때 만나자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꼭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드려도 되지 않나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임재한다는 그런 증거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한 개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교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이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모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보십시오.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자들에게 빛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친밀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모습입니다. 5층에 사랑의 쉼터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5층에 옹기종기 모이셔서 교제를 하십니다. 그때 보시면 지나가다 보면은 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겹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쓰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친밀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와서 얼굴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예배드리기로 구별된 특별한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소.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과 아름다움 본 것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보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만난 뭔가 모를 그런 느낌들, 그런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그토록 이 땅에 사모했던 것,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닿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 영광을 내가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야.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 터전가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한 곳에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늘 우리가 서로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 보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맥주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은 우리가 밭에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시편 126편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때로 눈물 흘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땀의 수고와 그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닮아서 성실하게 수고하며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실한 땀에 수고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땀의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 믿음의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쭉 보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많은 그런 땀의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곱이라는 임사람 가장 많은 땀의 수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자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또 6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20년을 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밤도주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밤새도록 쫓아와서 3일 만에 다가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야곱 건드리면 넌 죽는다,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였기 위해 14년을 내가 수고했고, 그리고 또 6년을 더해서 20년 수고했는데 외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20년 동안 바로 여기에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그 수고를 하시고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수고. 우리 남성들은 직장에서는 많이 수고하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교회에서는 많이 수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덜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우리는 땀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약에서 복음의 수고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세가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올인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아갈 때 1차 전도 여행 13개의 도시와 2,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21개 도시와 5,000km를 걸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24개 도시와 6,000km를 걷거나 배를 탔습니다. 무려 58개 도시와 14만 16,000km를 걷거나 배를 탔습니다. 대단한 복음의 수고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16절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 오늘 본문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러 말합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의 유월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금과 옷과 가축을 다 요구하고 가지고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의 수장들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두는 은혜를, 거두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는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두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열매 가운데서 그 열매 일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둔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받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드리거나 곡물을 드리거나 가축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질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드린 그 헌금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한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울여대 교목인 유명한 장경철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기말고사를 보고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답안지에 한 문제도 답을 달지 않고 이렇게 쓴 답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점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애교 점수를 내가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F학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감사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다. 그래서 F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받은 축복이 없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계산하는 거. 계산. 제가 이 계산을 하지 못해서 아주 곤욕스러운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구구단을 잘 암기를 못해서 매일 맞고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부터 계산을 배웠어요. 계산을.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계산과 물질, 돈 세는 계산은 뛰어나지만 감사를 헤아리는, 감사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뭐가 감사한지 알고 있느냐, 좀 감사가 뭔지를 표현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감사연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2번째 광고하는데 합심 기도 카드 이제는 성경책에 다 꽂아 있죠. 기도하진 않아도 성경책에 합심 기도 카드는 꽂아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광인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헌금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신앙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기쁨으로, 그 신앙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땀과 노력과 기도가 들어간 깨끗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아울러 하나님 내 인생도 드립니다, 하나님 써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상황과 기분에 따라 드리지 않고 내가 미리 정하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 이번 달에 수입이 많았네, 이번 달에 적었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의무, 강요, 체면을 위해서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심을 씨를 드림으로 먹을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드릴 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헌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적게 드린다고 해서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닙니다. 정령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바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느냐 하면 교회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둔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느냐, 소유권도 사용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정말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전은 정말 수고가 있고, 그리고 정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맥주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영혼의 추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영혼의 추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얼마나 하셨냐. 최소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게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영혼의 추수는 이런 모형으로, 이런 모습으로 동참했습니다,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의 목록표는 있어야 됩니다. 누구 정말 이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목록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견고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까요? 그 열매를 사용해서 추수하라고,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밖에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자기 아들들을 잘 돌보고 옷 관리를 잘 하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을 아주 내가 깨끗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한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주인의 집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지식, 돈,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었는데 너는 영혼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게 만나지 못했어도 제가 최소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구역 종강이 금요일날 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만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근데 그 구역 모임 마지막 순서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구역 모임 마지막 순서가 전도와 선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서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마치면 다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1교구가 39구역이 있습니다. 2교구가 27구역이 있습니다. 3교구 26구역, 총 83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4가정을 제외하고 국내, 해외, 군, 탈북자 선교지가 104개 교회입니다. 매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가 선교 헌금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선교지가, 그 교회들이 영혼 구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후원을 해야 됩니다. 기도 후원을. 그래서 후반기 구역 모임부터는 83구역에 아마 한두 교회씩 그렇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전도와 선교 시간 내에 그 선교지, 그 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간접적으로 동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명단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저는 이 명단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영혼 구원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애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지났고 남은 절반을 이제 시작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땀의 수고를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 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리시면서 마음을 피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만 알고 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